오늘 본문을 보면은 먼저 선언을 하고 그리고 영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구분을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해 보면 어쩌다 부모가 되었다. 그러니까 부모 연습 없이 부모가 된 거예요. 결혼하다 보니까 자녀를 낳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역할을 이제 하려고 하니까 애들이 다 커버렸어요. 우리 신앙인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예수를 알고 믿었어요. 처음에는 세상 것과 내가 예수를 믿었던 것에 감격하여 혼재되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어쩔 때는 이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이제 막 혼재되니까 헷갈려요. 내가 어느 쪽에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는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이 지금의 모습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나그네다. 나그네로 살아라. 너희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나의 삶이 있으니까. 육신을 입어 있는 이 삶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막 못 트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상당히 집이 좀 어지럽습니다. 왜냐하면 안 버리고 자꾸 못 트니까. 왜냐하면 세상에서 내가 이 집에서 오래오래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니까 자꾸 모으겠죠. 그리고 지금 예전에 못 탔던 것이 앞으로도 필요할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삶을 살면서 생각해 보니까 아주 그냥 영원히 누릴 것처럼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건 뭐 문제가 있다. 왜 성경에서는 나그네라고 했을까? 왜 하늘에 시민권이 있다고 했을까? 좀 더 내가 혼재되어 있는 나의 삶을 좀 갭을 주고 좀 바라봐야 되지 않겠는가? 언제나 내가 주님 품에 안길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게 나의 삶이 돼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더라는 것이요. 왜? 내 발이 땅을 짚고 사니까. 자꾸 내 눈은 그것만 바라보더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째요? 세상 속에서 나의 죄를 자꾸 찾아요. 그렇죠?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묵상해 보면 한없는 죄인. 그러죠. 한없는 죄인이죠. 주 앞에 감히 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눈이 육신적으로 본성적으로 보던 눈을 이제 언약적으로 좀 바꿔라. 좀 더 갭을 두고 바라봐라. 나그네 삶, 시민권이 어디 있느냐. 세상에 발을 딛고 있지만은 우리의 삶은 하늘의 삶을 대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번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 두 구절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보았던 내용. 해방했다는 것은 이전에 통치하는 권세에서 벗어났다는 것이에요. 어디에서요? 통치에서. 그래서 7장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 얽어매던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그 얽어매던 것을 율법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율법이 해줄 수 없었어요. 지금까지.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서? 3절 말씀에서. 자, 우리 3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정죄를 정하사. 누차 이야기하고 있지요. 율법은 원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그 당시에 주어진 생명의 법이에요. 백성이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이 연약하여 죽을 때까지는 죄와 사망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죄와 사망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것이 율법이 육신으로 인하여 연약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 그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망의 왕국 백성으로 우리와 똑같이 출생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기 백성과 동류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 아래 살고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습니다. 그 백성이 그 백성의 왕이 되어 죽음의 심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여 육신의 죄를 정결케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그러면 아들을 통하여 아들을 보내셨는가? 두 번째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다. 이렇게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예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 목표, 이것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기 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우리에게. 할렐루야. 여기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하는 말은 해방하였다는 말입니다. 이전의 통치에서 벗어나 새롭게 통치하는 권세를 쫓는다는 말입니다. 왜 아들이 오셨습니까? 그 아들을 따르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함입니다. 즉, 그동안은 아담의 왕국에서 출생한 모든 백성들은 아담이 불순종했던 것처럼 순종할 수 없었어. 그러나 이제 아들이 오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심으로
하나님을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이전에 육신을 따랐습니다. 이처럼 몸의 사욕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로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는,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에 대해서 본문 5절, 6절에 첫 번째로 말씀합니다. 5절, 6절입니다. 자,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육신을 따라 사는 자들은 죄와 사망의 통치에 있기 때문에 늘 어째요? 육신의 일만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어때요? 우리 예수를 믿지만 자꾸 혼재됐어요. 언약과 세상 일이 혼재되어 있으니까 구분을 못해요. 힘겨워해요. 응? 마치 결혼한 여인이 결혼하면 어떻습니까? 남편에게 매이니까. 그렇죠? 마찬가지요. 남편도 결혼을 하면 어때요? 여인에게 매이잖아요. 이건 기본적인 틀이에요. 틀. 응?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애인을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신혼여행 가면 어때요? 달콤한 말로 옛날 애인이 어쩌어? 이혼이요. 그것은 신혼여행이 이혼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나라의 백성은 그 나라의 왕에게 충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하고 좀 상황이 달라요. 대통령 제도하고. 육신의 통치 아래 있는 자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육신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생각해야 되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라가 망쳐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어때요? 막 나가서 그냥 하는 거예요. 왜? 바른 나라가 되도록 또 그 나라에 우리가 세금도 내고 충성을 다하잖아요. 그 나라를 생각하는 것이에요. 미국 사람이 한국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미국 사람은 미국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각과의 행동이 바로 이처럼 육신에 속하여 육신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대항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성경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을 쫓는 사람들은 다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왜? 이 영의 나라는 생명의 나라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과 관련된 일만 생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곳에 속해 있으니까. 두 번째로 육신의 생각은 7절, 8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봅니다. 자,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 나라가 다르니까. 육신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아예 나라가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는 나라예요. 나라가 다르니까.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거짓말로 넘어지게 합니다. 이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는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야. 그런데 자꾸 제가 속삭여. 나라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애인의 생각이나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이걸 누가 활용해요? 죄가. 우리 인간은 본래 죄의 종으로 출생되었기 때문에 속삭임입니다. 속삭이는 거 이렇게 모든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죄가 있다. 이렇게 거짓말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앞번에 우리 배울 때 뭐라 해서 원래 우리 인생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도록 출생되었어요. 죄가 들어옴으로 그 왕국에서 출생되었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이게 정상인 것처럼 우리가 알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성이라고 하고 우리가 착각하며 살아가요. 공동묘지에 가면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하면서 우리 사람들 어째요? 다 사람들은 다 핑계거리를 하고 있어. 그러면서 우리를 안심시킵니다. 이렇게 죄를 짓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되었으면 어떻게 해요? 그들이 먹고 사는 거, 버터 발라진 것들이 먹고 살아야지요. 미국 사람이 되었는데 안 그러면 되겠습니까? 지금 저처럼이 한 번씩 설사도 해. 그런다고 안 먹고 살면 되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체질이 맞지 않는다고 하면서 나는 된장이 맞아. 그 사람은 그러면 미국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한국 사람 냄새를 풍기고 살 것이고 아마 미국 사람이 되기로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체질도 훈련하면 바뀌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서로 사랑하여 이렇게 결혼하였으면 결혼 그 자체가 한 몸의 관계예요. 그래서 부부는 뗄 수가 없어. 한 몸의 관계니까. 그러니까 이전의 모든 삶은 이미 결혼함으로 이제 결혼하기 전에 이전의 삶은 아무 의미가 없어. 이제는 자꾸 그 안에 가운데서 제가 그래요. 그래도 이전의 삶도 한번 확인해 봐야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통치하기 때문에 이전의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이. 한 몸의 관계는 영원히 한 몸의 관계로 있어야 정상. 죄가 지배하지 못하니까 어때요? 정죄함이 있어요, 없어요? 정죄함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짓고도 예수님께서 빚을 다 갚아줬기 때문에 나는 빚이 한 푼도 없고 그래서 지옥에 절대 안 간다. 맞지요. 그런데 거기에 또 속삭입니다. 뭐라고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어떻게 완전할 수 있냐? 완전할 수 없어. 어떻게 본성적으로 인성의 신성에 도달할 수 있단 말이냐? 이러면서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언약적인 의미에서는 틀린 말이에요. 틀렸어요. 지금까지 우리 봤잖아요. 이미 세례받고 예수와 연합하여 예수에 속하면 그 사람은 어쩐다고요? 거룩하다겠죠. 거룩은 점차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를 믿은 순간 이미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어 버렸어요. 이 언약적인 사실이에요. 언약적으로 봐야지 자꾸 본성적으로 보니까 아직도 거짓말도 하고 다 하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보는 눈이 달라야 된다는 말입니다. 보는 눈이. 그러니까 입으로는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데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가 아닌 것입니다.
철학적인 몸에 예수 옷을 딱 입혀버린 것이요. 이게 가짜예수. 이게 가짜예수. 지금 있지요. 그 유명하신 분, 철학가에 다 가짜를 이야기하잖아요. 못 오는 것이요. 신학 안 하면 못 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만 문제가 아니라 철학이 전통이라는 예수의 옷을 입고 있는 그 자체, 그 가짜도 문제인 것이요. 지금 새로운 부부가 결혼을 이렇게 딱 했어요. 그럼 어째요? 그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사람이죠. 새로운 사람, 이제 새롭게 한 몸이 된 관계. 근데 두 사람이 어느 날 옛날 앨범을 딱 봐요. 그러면서 앨범에 보니까 어디 그냥 산에서도 찍고 바닷가에서도 찍고 계곡에서 찍고 커피숍에서도 막 찍었어. 근데 그 사진에는 어떤 사연들이 있잖아요. 사연이. 알고 보니까 거기에 옛날 사람하고 같이 있었는데 자기 혼자 사진만 딱 이제 있는 거예요. 근데 있으니까 어째 서로 생각이 이제 분리가 돼서 옛날 그때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회상을 하면서 옛 사랑을 보는 거예요. 이러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응?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 한 몸의 관계를 이루고 있는데 이제 나를 묵상해 보니까 와, 옛날에 그 모습이 떠오르고 와, 얼마나 좋았는데 지금 서로가 진실로 사랑하고 있는지를 검증해 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떠나 나를 묵상한다는 이 사실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을 검증하고 이것이 객관적이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신에게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믿음으로 산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우연찮게 인터넷을 딱 펴고 영상을 보려고 딱 봤는데 갑자기 성경을 안 지켜도 괜찮습니다. 이런 제목이 딱 떴어. 근데 뒤에 보니까 그분이 아주 유명하신 분이요. 옛날에 젊었을 때도 아주 유명해. 우리가 너무 잘하는 책들. 그분 이제 원로가 되셨어. 근데 이렇게 설교를 하신 것을 띄워놓으셨어. 아주 자극적이죠. 그분 치 내가 제목들을 쭉 살펴봤어. 자극적인 제목들이 너무 많아. 그러면 사람이 내용 안 보고 겉모습 제목만 보고 와, 그런갑네? 이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 인터넷은 제목 장사하는 사람 많아요. 쇼킹한 제목을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내용들을 보면은 전부 본성적인 내용들, 썩어질 것을 그 열매인 것처럼 하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 자, 이게 정상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죄를 짓는 것이 정상인 것처럼 말하고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천국 가게 했다고 하는 것은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입니다. 죄의 통치로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이걸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처럼 안 하는 것은, 결혼했으면 결혼한 남편에게 사랑을 다해야 하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에 결혼관도 다 바뀌어버렸어. 그냥 결혼이라는 한글로 묶어놓고 각자 생활하는 사람 한두 사람입니까? 요즘 MZ의 생각은 우리 상상을 벗어나버려요. 철저하게 이기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 있어.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연애는 필수고 결혼은 선택이랍니다. 이제는 완전 바꿔져 버렸어요. 그게 정상인 것처럼 우리 인식 속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는 물론 결혼 안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늘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나라는 하나님과 원수이고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모든 생각이나 그 모든 계획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 영에 거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9절 말씀, 첫 번째로 9절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하나님은 그 영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구약을 보면 그렇지. 모세에게 영이 임하시고 선지자에게 임하시고 또 창세기 보니까 수면 위에 임하시고 또 홍해 바다를 가를 때도 임하시고 이처럼 하나님은 영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하시면 육신에 있지 않고 그랬습니다. 즉 육신의 권세 아래 있지 아니하고 육신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고 당연하지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어떻게 육신의 통치를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영에 있나니, 즉 영의 권세 아래 있다, 영의 통치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의 통치를 받고 영의 나라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순종하지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이 죄의 날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에 아들을 보내셨어요. 아들이 순종함으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사망의 왕국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보좌에 앉게 하시고 지금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통치하는 영의 나라를 설립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의 아들, 즉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거하시면 우리는 누구의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우리는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어디의 시민이에요? 하늘의 시민, 하나님의 시민. 그래 좀 떨어져서 보자고요. 응? 떨어져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 지금 땅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누구의 시민? 땅의 시민들이요. 그런 눈을 우리가 갖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사람들이 하는 습관을 우리가 따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지금도 같이 이렇게 따라 산다는 것은
아직 내가 하나님의 힘이라는 것을 몰라. 인식을 못해. 두 번째로 10절 말씀 우리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며, 즉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은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도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죄의 통치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지 않겠죠. 왜? 어둠과 빛이 같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영은 의 때문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 의는 주님이 순종함으로 얻어진 의입니다. 이미 우리가 1장에서 이미 배웠던 내용이에요. 주님의 의의 믿음, 그 믿음, 그 믿음, 주님의 의, 주님의 순종함으로 얻어진 그 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새로운 사람입니다. 하늘에 속한 새로운 사람이라는 것이, 이게 옛사람이 아니요, 새로운 사람이요. 깨끗함을 입고도 다시 구덩텅이에 들어가자 한다면 되겠습니까? 나는 목욕까지 다 하고 깨끗하게 새 옷을 입었는데 다시 들어간다고요? 새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 보호자를 삼으셨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보호자로 삼으셨어요. 지금 우리 안에 함께 거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소망을 주셨어요. 희망을 주셨어요. 11절 우리 한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이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11절 이 말씀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모든 것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다 바뀌었다. 이제 모든 것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왕만 바뀌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체까지라도 다 바꾸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미국에서 오래 살다 보면 한국 사람이 점점 미국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렇죠? 한두 달만 살아도 괜히 한국에 오면 영어가 막 입에서 나와보려고 그런 것이요. 피부색도 얼굴도 왜 먹는 것이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지고 만나는 사람이 달라지기 때문에 말과 행동도 사고방식도 생활 습관까지라도 바꿔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치하는 왕이 바뀌니까 우리까지라도 새로운 신분으로 바꾸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살고 있고 또 미래에도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즉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에요.
우리 언약 백성들의 희망이 희망. 지금도 살아있고 그리고 장차 살리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육신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것이 영으로 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내 가슴을 치면서 우리 한번 해봅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사람. 신분도 바뀌었고, 그러니까 우리는 생활 양식, 습관, 우리의 생각, 모든 삶의 모습이 다 바뀌었는 거예요. 저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주워 모으지 말하는 것이. 그냥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면서 가방 하나만 싸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이 밀어안 갖고 너그럽고 사랑스럽고 안타깝고 인내할 수도 있고, 그렇죠? 베풀고 나눌 수도 있고. 왜? 그들도 나와 같이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요. 내 행동 거지 하나하나 모든 것을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들에게 보임으로, 와, 저 사람은 작은 예수야, 저 사람만 보면 나도 예수를 믿고 싶어. 왜? 그 사람은 나그네처럼 살거든. 진짜 가방 안에 아무것도 아닌 건 몇 개 집어 있고 살면서 베풀고 나누고 사랑하고, 응? 심지어 자기 생명까지도 그를 위해 주려고 해. 왜?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런 삶이 나오는 것이. 내 초점이 어디에 안 맞춰 있으니까 못해요. 세상에 맞춰져 있으니까 못하는 것이요. 먹고 사는 것이 바빠서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전부 하는 행위가 하늘의 것과 다른 것이 다 혼재되어 있어. 혼재되어 있어. 그래, 좀 더 우리가 떨어져서 보자. 좀 떨어져서. 응? 그리스도는 육체로 죽임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취임하셨습니다. 그런 의미로 주님은 영이시고 하늘 보좌에 취임하시는 왕이시,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오. 그는 육신의 몸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다. 죄의 죽음 아래 메인 몸으로 살고 있지 않아요. 그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연합하여 몸의 지체가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분과 한 영 한 몸으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주님과 한 영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걸 구호로만 생각해요. 우리 좀 몸으로 체험하자고. 체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몸이고 영은 의 때문에 새로운 질서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있고 종말에는 우리 죽을 육체까지라도 주님의 영화로운 몸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새 백성이 된 현재 우리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을 본성적으로만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본성적으로 보면 보이는 것이 뭐가 보여요? 늘 옛날 나의 몸만 보이는 것이요. 그렇죠. 내 시각이 거기에 맞춰져 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자신이 예수님과 같이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사실,
주님의 몸과 지체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러한 언약적인 관계로 우리가 주님과 한 영 한 몸이 되어 지금 이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처럼 우리도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왜? 나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이제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 것이 헌 것이 아니라 새 것이 새 것. 삶에 있어서도 관계가 바꾸면은 옛날에 했던 것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초등학교치를 자꾸 초등학교 때 하는 행동을 한다면은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초등학생 하는 행위를 어이 가소로운 거예요. 그래요. 그런 눈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요. 예수를 믿는 자는 성인이요, 성인. 세상 일을 하고 있는 땅의 것을 하는 자는 뭐예요? 어린 애기들이 아직도. 그러니까 어른이 된 성인의 눈으로 마치 어린아이를 보고 안타까워하듯이 해야 한다는 것. 이게 좀 떨어져서 보자 그 말이요. 그래서 왜냐하면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었으니까. 이제는 새로운 몸, 새로운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실 때까지 죄 때문에 옛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주님 오실 날을 소망하며 주의 증인된 삶을 살며 충성을 다하는 의의 병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